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요한복음은요, 제가 강해를 한 적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를요. 자,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나요?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게 나머지 세 개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일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요즘 거꾸로죠. 마태복음 같은 것은 예수님이 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 절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태초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음성일까? 아니면 글자일까? 아니면 성경책일까? 아니면 설교 말씀일까? 태초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글자로부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이 지성을 가지신 초인격적인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거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도 거론되던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의 로고스는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의 로고스는 인격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로고스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알 수 없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1장 1절부터가 우리에게 예수의 정체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분은 아버지였다.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을 잡는다면 요한복음을 읽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로고스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만물들이 그 로고스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들 중에서는 단 하나도 그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계셨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또 어려운 말이 또 나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죠. 그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이 로고스가 비추었지만 그 자들은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거할 뭐가 없었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로고스를 증거하는 길을 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이신 존재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증거하려고 왔어요. 이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이 비추이는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로고스가, 모든 자에게 비추이는 로고스가 있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제 병원 가면은 서울대학교 마크를 막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의 마크에 어떤 라틴어가 써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서는 한번 서울대학교 병원 마크에 맞네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써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해석을 하면 베리타스는요, 진리입니다. 룩스는 뭘까요? 룩스. 이거의 룩스가 얼마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아. 딱 봐도 이거는 영어의 미와 관련이 있겠죠? 해석하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거를 그 학교 마크로 쓸 수 있지? 진리는 나의 빛.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은 너무 고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됐거든요? 야, 니네 학교 그거 표어라고. 빛은 무엇인가요? 저리 가세요. 전도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 거기서 베리타스가 진리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로고스겠죠. 로고스는 나의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믿는 자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놓고 그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생명을 받지만 그 믿는 자는 자신의 뜻으로부터 믿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기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관점으로도 이야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만이 나를 믿는다 라는 거죠. 앞으로 서울대학교 정도할 때 많이 써먹어야겠다. 야, 니네 학교 그게 베리타스 룩스메 하잖아. 거기서 무슨 뜻인지 너 좀 설명해 볼래? 이건 예수님을 모르고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뭐야? 진짜 이 빛이야? 진리가 빛이라잖아. 너를 넘어지게 않게 하는. 그럼 그 진리는 뭘까? 뭡니까? 당신 교표예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마 대답 못 할걸?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보았더니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들었고 보았고 증언당했던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그 로고스에 대해 증언하길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보다 먼저 존재했다. 먼저 언제부터일까요? 태초부터 존재했었다. 17절엔 답이 나오죠. 그 로고스의 성함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분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온 그분이시다. 그분은 곧 우리가 본 적 없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게 1장 1절이거든요. 자, 이게 1장이에요. 1장부터 되게 어렵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요, 이 요한복음에선 그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네가 믿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불신자도를 읽으라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계속 헤맬 거예요. 제 생각엔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자, 요한복음 3장에도 굉장히 이해할 재간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대요.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건 빛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왔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이분이 어떤 이적을, 눈에 띄는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뭔가 있겠지예요. 정말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삐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거듭나다인데요. 거듭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안 쓰죠. 다시, 두 번 다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 너에게 말하겠다. 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또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늙었는데 또 태어납니까? 모태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냐 그러면 다 구원받았대요. 그럼 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죠?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하지만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실험하거나 관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라는 거의 한계거든요. 과학은 실험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과학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태어남을 실험 가능해 보시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다시 재설명해 주시는데, 그럼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10중 8구 동의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필히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어딜까요? 맞아요. 에스겔 36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구동성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물 나오죠? 물 나오고 26절과 7절에 영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그럼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물로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물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자,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할지라. 25, 26, 27절이 예수님 말씀이죠.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삶이 씻김을 받고 또 너희의 영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략돼 있지만 31절에 회개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너희들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죠? 씻김을 당하고 성령이 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건대. 자, 근데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보건대 이 물을 뿌리고 영을 주시는 분이 그게 나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아버지에 의해서예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가 나한테 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며 또 새롭게 된 나의 영과 아버지께서 주신 영이 함께 거할 것이다. 그 영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명백히 회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회심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두 번째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회심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뭐 말도 못하겠지만 인생을 논할 수 없듯 거듭나지 못한 자가요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기독교인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만 볼 뿐이지요. 거듭나지 못하고서는 이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라는 말도 이렇게 보면 잘못됐죠. 일본어로는 신앙하다가 이제 동사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 신앙은요.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한번 종교를 가져볼게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요.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논하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과 영성을 논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되게 휘둥그레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건 이해되시죠? 육신의 노력으로 육으로 태어난 것은 만질 수 있는 악이 아니냐.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영으로 난 건 영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The Spirit은 명백히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The Spirit is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적 존재다. 성령으로 난 것은 The Spirit is Spirit.
뒤에 있는 스피릿은 더 스피릿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에스겔 36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었던 기가 막힌 집단 회개에 대한 사건의 예언을 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놀랍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이신데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라는 것은 태어난 게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곧 독생자입니다. 이거를 외아들,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인 육신적인 외아들로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재간이 없죠.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곧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제일 유명한 구절이래요.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나는 심판당하지 않았는데 불신하는 상태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불신하는 상태가 미래에 주어질 결과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곧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왜 오지 않는지가 나오죠?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때요? 3장은 이해할 만한가요? 자, 그 다음에 또 6장을 가볼 건데요. 자, 6장 22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자, 6장 22절. 자, 이때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15절도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거 오병이어 사건 이후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데요.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갔을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떠나간 이유가요. 이들이 이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들은 땅의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예수를 임금으로 맞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예루살렘을 위한 왕이 아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면 그분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이죠. 나를 찾는 것은 인자를 믿기 위함, 인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라. 또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돈 벌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 돈이 무엇이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돈이 무엇이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참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또 이해 못할 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해하는 게 또 달라요. 그래요? 영원히 배 안 고픈 떡이 있다는 거죠? 그 떡 주세요. 지금 또 대화 채널이 맞질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동사가 앞에 있는 나를 믿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는 좀 저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꼭 뭔가를 먹어야지 영생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 있죠. 제가 꿈속에서 좀 황당한 꿈인데요. 제가 꿈속에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꾼 꿈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가 물어봤죠. 당신 왜 그러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 장시성을 가진 여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지 사장이다. 내가 사실 모든 걸 주동했다. 근데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요. 그렇다면 이 일이 전부 다 꾸며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 하겠대요. 제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다면 그 당신들 때문에 이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신자들을 설득시킬 테니 당신은 회개하고 뒤로 빠져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나 안 했나 거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거기까지 꾸고는 잠을 깼어요. 희한한 꿈이죠. 꿈속에서 총회장을 다 만나고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는 게 너무 무섭대요. 죽을까봐. 너무 많이 속여놨잖아. 어저께 그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물어봐가지고 그런 꿈을 꿨나. 자, 그래서 35절에 나를 믿는 것이 곧 마시는 것이다 라는 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지금 예수님이 어떤 떡을 먹으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뭘 마시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수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 사이비가.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라는 말을 만나를 빗대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데 이 영적 만나를 먹어라. 그럼 그 영적 만나가 뭔데요? 바로 나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당황하는 거죠. 그럼 나를 믿는 것이 영적 만나를 먹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그 모세가 준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왜 믿지 않느냐? 37절 보니까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또 지금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또 얽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내게로 온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 부활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인자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했던 건데, 지금 이 자기 원래 선민이라고 하던 자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생이 아니라 육의 생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떡이 있나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지금 또 체언널이 안 맞고 있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나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또 믿는다가 또 나오죠. 47절에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계속 어려운 소리가 걔네들한테 나아가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얘네들의 그 사고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꽂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먹다 마시다라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임을 알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자의 안에 나도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를 통하여 살리라 라는 이야기가 원래의 의미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거거든요. 원래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믿다. 어떠한 존재로서 그를 믿느냐. 우리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혹은 세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존재로서의 메시아, 죽음을 이긴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냐가 지금 좀 다르거든요. 이미 이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라는 존재로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육의 문제들은 이미 초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은 시작일 뿐 영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를 믿게 되겠지, 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 얼마 버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입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예수로서 인식할 수 없겠죠. 예수를 예수로서 인식한다. 지금 또 제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금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의 예수예요. 근데 육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식의 전환이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감추어진 이 신성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의 초점은 육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껍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겉껍데기가 일으키시는 사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초점이 맞출 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사에는 사람들이 꽂히질 않고 예수를 찾으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믿기 위함이 아니라 떡 찾고 있구나. 지금 너희는 나를 ATM 정도로만 보고 있구나. 고장난 ATM 툴툴툴툴 하고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만 문제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 잘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에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모를 이야기가 나왔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말이며 곧 영생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 중에 수군 걸었다 그러거든요. 난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제자라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육신적인 예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로서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너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육신적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한 자라면 누구든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즉 육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자들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아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또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수요일날 했던 설교 중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땅에서는 떠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땅에선 실현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12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라. 자, 여러분 그 지금 요한복음 3장과 6장을 봤습니다. 1장, 3장, 6장을 봤거든요. 어때요? 느낌이 알 듯 말 듯 분명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알 듯 말 듯하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뭔가는 있는 거구나 라는 건 분명 느끼셨을 거고요. 다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성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신성, 완벽히 감추어져서 예수와 함께 자랐던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헷갈렸어요.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정신 나간 맏형 정도로 이해했겠죠. 왜 저러냐? 또 그러는 거다. 굳이 따라가서 관심 보여주지 마라. 원래 저런다. 분명 그 아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의 수준이 요한복음에서 뭐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게서도 그렇죠. 가서 물 주세요. 그래, 내가 물 줄 텐데 이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래요?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대화의 초점이 꼭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건데 4장도 그렇고 2장도 그랬어요. 2장도 그 유명한 말 이거죠. 성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그럼 성전 여기에만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지금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 지금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자 안에 내가 같이 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근데 유대인들은 또 거기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외적인 건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2장도 그렇고 4장 대화도 그렇고 5장의 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는 이야기. 고침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19절 이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건 예수의 신격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원하는 자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권능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고 또 27절에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셨고 또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25절인데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이 벌써부터 시작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38절에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건데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는 성경 묵상하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는 또 엉뚱한 초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증거가 성경인데 근데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비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를 하고 연구를 해도 지금 안 되는데 왜 아예 관심사가 성경에도 없잖아요. 이건 충분히 비판당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도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성경을 연구를 영생을 얻고자 하나요? 저 믿는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너의 그 믿음의 속성이 뭔데? 믿음의 대상은 누군데? 그럼 대답 못할걸요? 왜냐면 이거를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데? 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42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 묵상하지만서도 너희에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면서도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아버지께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자는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으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세요. 모세는요 신명기 마지막 설교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를 믿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결국 바라는 것은 나와 같은 보내심 받은 선지자예요. 믿으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말한 믿으라는 그분을 이들은 직접 보면서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세의 글의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 사이의 갭도 있지만 또 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갭이 있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자칭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인정하는 제자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